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왜곡하는 자,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자가 우리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 화목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복잡하냐? 원인을 모르고 답을 모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원인을 알고 답을 알면 쉬워요. 진짜 쉽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할 때 모르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운 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는 사람은 너무 쉬운데 모르는 사람은요,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생겨요. 불협화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인을 알고 답을 주셨으니까 이제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오늘 말씀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사시는 동안 수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아니, 안식일을 기억을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너는 안식일날 사람 고치고 또 안식일날 왜 그 가다가 배고프다고 밀을 까불러서 이렇게 먹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너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진짜 네가 알아? 이렇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주일날 왜 병든 사람을 고쳐줘? 그러면 안 돼. 주일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왜 그렇게 해?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죽을 것 같은데 살리는 게 도움이 되겠냐?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도움이 되겠냐?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냐? 살리는 것을 기뻐하시겠냐?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을 기뻐하시겠냐?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은요, 거룩한 주일을 막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막 모든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냥 어떤 틀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 자유가 뭔지 알아? 아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야. 힘이 있는 자가 막 사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야. 그게 진짜 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망하게 만드는 그 세력을 결박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틀에 묶여 있어요. 이상하게 틀에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벌 받아, 이런 틀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진짜 자유가 없죠.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틀에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니까 진짜 자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일날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고쳐주기도 하고 배고프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율법을 계속 공격했어요. 그러면 되냐? 율법에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꾸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율법 안에서 그 틀에서 막 지키려고 하지만 완벽하지만 안 되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그 문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 율법이 완성이 뭘 의미하느냐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해방된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한 상태에서 율법을 100% 지켰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과 팔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방법을.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걸리고 저 문제는 저렇게 걸리고 진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신비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고 싶지 않아도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어떤 신비적인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냐? 신비적인 능력을 가진 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그 어딘가를 찾아가요. 대부분은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단이고 사이비 집단이에요. 근데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을. 그냥 지금 내게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도 안 되고 기도를 통해서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면 해결된대. 그 사람 능력을 받았어. 그 사람 기도를 받으면 돼. 안수 받으면 다 돼. 이렇게 이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갑니다. 왜?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되어져야 되니까.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럼 거기서 우리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못 빠져나와요.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못 빠져나와요. 진짜 못 빠져나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장악되었다. 노예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신비주의자는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완전히 노예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도 이해가 돼요.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주의는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런 걸 좀 확인합니다. 왜냐? 말씀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되니
결국은 신비주의는 힘을 빌려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찾아갔는데 해결됐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것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전부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제가 어릴 때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회마다 부흥 집회가 너무 많았어요. 부흥 집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기도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권사님들이 그걸 운영을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그 권사님들은 어떤 권사님들이냐?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했냐? 기도하고 안수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20대 초반. 그때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기도원이 엄청 많이 생겼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기도원 대부분은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신비체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안수받고 질병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곳곳에서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상황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냥, 믿음도 없어요. 그럼 뭐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신비주의적인 사람은 가정과 상관없어요. 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제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담을 쌓게 돼요.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기도도 안 되고 정사적인 말씀도 문 닫아져 버리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요 어떻게 작동하냐? 세상 문화를 통해서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세상 문화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혔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후대들에게 그 영향을 입혔어요. 지금 삶의 문화가 우리 초등학생들만 해도요, 삶의 문화가 얼마만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상들을, 이상한 어떤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말해도 금방 알아요. 이상한 삶의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정상적인 말이 통하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요. 그 세들이 그렇게 계속 성장하다 보면 삶의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대화해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하고 조금만 대화를 하면 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금방 압니다. 저는 나가보지 않아도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만 대화를 해봐도 금방 압니다.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저는요 진짜 고민 많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인격적으로 막 때려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요. 그건 이미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사상 속에서 다른 생각 속에 살고 있는데 정상적인 말로 대화가 안 되죠. 상태에서 있는데 정상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저는 금방 압니다.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우리가 도와야 돼요. 진짜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도울 수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도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배경을 알아야 진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배경을 알아야 실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만 이 시스템 속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저 세계 속에서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문화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 흐름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속에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사실을 아는 그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게 중요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요, 보디바르 집을 살렸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그 어마무시한 감옥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살리고 애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삶의 전환이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내 맘대로 사실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와야 그게 되어지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 지금 그 은혜 속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냥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신 겁니다. 묶이지 않는 자유, 묶이지 않는 해방입니다. 우리는 어느 틀에 묶여 있거든요.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있는 문제 보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그 틀을 깨트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그 올무에서 빠져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끝난 겁니다. 그 말을 알아들으면 해방되는 겁니다. 묶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저주와 같은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너 스스로 빠져나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빠져나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끝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응답하고 그대로 되어줄 수 있는 내가 축복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기도를 내가 들어줄 거다.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그래도 시행할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염려가 생깁니까? 뭐가 근심이 됩니까? 뭐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뭐가 신경질 납니까? 뭐가 원수 맺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완전히 해방되었고 자유함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목에 묶여 있고 원수 맺는 일이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상태를 뭔가 모르게 틈을 이용해서 왜곡시켜서 원수 맺는 일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죽음이 들어서 일생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너희를 해방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을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의 체질, 과거의 배경 이거 붙잡고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우리는요,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에 맞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라. 삶을 바꿔라. 이렇게 우리는 계속 강요를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의 체질을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지는 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오면 본질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면 또 이제 사람에서 그러잖아요. 왜 그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 넘어서서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이렇게 우리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해결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해결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잔소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런 체질을 가지고 사냐고. 왜 그걸 버리지 못하냐고. 우리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게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해결하고 사주 보고 뭐 점 보고 구사고 뭐 고사 지내고 다 별짓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해 보려고. 원인도 모르지만 어떻든 문제가 왔으니까 그게 해결해 보려고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 문화죠. 세상 문화지 않습니까? 세상 풍수잖아요. 근데 그 배우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문제는요,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게 내 삶 속으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 안에 와버려요. 그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럼 그 누군가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원수가 되는 거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니까 원인은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그 한 사람만 원수가 되어서 싸울 수밖에 없죠.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그거 어떻게 막아요? 무슨 수를 말려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답을 아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답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후손이 살고, 우리 가문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는 한 사람, 빌립보 지역에 루디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 지역이 살았어요. 데살로니가 지역 그 지역에 야손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입니다.
브리스라 한 가정 때문에 고린도 지역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는 사람 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보니까 그루터기 하나가 그 속에서 새순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 새순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사냐? 화목하게 합니다. 분쟁하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로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예요.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날마다 잔치했던 그 부자는요, 잘 살았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성공했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할 수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의 배경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죽어서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자로 살았는데 왜 지옥 갑니까? 나쁜 짓을 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교만해져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의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날마다 잔치했는데 뭐가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했냐고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이유는 성경 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날마다 잔치를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짓 나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졌는데 거짓 나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 전달되어졌는데 그 부자가 거짓 나사로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거짓이니까.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거절했어요. 무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옥 가다면 무슨 나쁜 짓을 했다든지 뭐 이상한 짓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인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기록된 내용은 거짓 나사로의 말을 거부했다. 거짓 나사로가 전한 그 복음을 거부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지옥 갔어요. 근데 그 부자가 뭐라고 말했냐? 나사로가 전했던 그 복음을 내가 진작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서 지옥에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자기 동기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같이 이곳에 올 동기들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동기들에게 이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떠나게 한다면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세상에 왔다가 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지옥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 이 말을 여러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을 이간질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실이 확인됐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사단의 통로가 된다면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게 드러난다면 그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확인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어렵죠?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방해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일이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될 겁니다. 성경에 있으니까요.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돼.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살아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과거의 체질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체질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과 결별을 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말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기도해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간질하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자꾸 복음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힘과 배경을 가지고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을 따라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삶의 체질, 우리 안에 있는 동기들, 우리 생각과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렇게 해주셔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